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시편 12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순례의 길을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시편 23편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하지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때를 살아나가든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온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분명한 가치였습니다. 왜 사냐? 그렇게 묻는다면 난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던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농구는 농사를 뒤로 하고 또 절기에 목동들은 모든 초장의 양떼를 뒤로 하고 이제 시온에 올라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해발 800m의 높은 천연 요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은 올라간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800m의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든지 또 건너 텔아비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뛰면서 일성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가는데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시험을 보는 수능시험생들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할 텐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눈은 산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이 고백의 첫 번째는 산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많고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분명한 것은 산이 나를 지켜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 요새인 산들이 딱 막혀져 있으니까 산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분명히 나의 도움이 산이 아니라 저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요,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앙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산을 바라보지만 그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도움은 나의 병풍,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산이 아닌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본문을 내가 읽으면서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성산에 오르시고 새벽을 깨어 열심으로 달려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말에게 있다면, 병거에게 있다면 열심히 말을 닦아야겠죠. 병거를 먹여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싸움이 말과 병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에게 훈련을 시키고 병거에게 기름을 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첫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말은 발이 넘어진다는 말이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 나간다면 산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교독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낙심, 낭망해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수렁도 있고 늪도 있고 그럴 때마다 너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은 온 세상을 여행하며 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자기 동네에서 양치고 농사 짓고 살다가 그것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낯선 동네를 지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헛발질을 하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떠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인생 동안에 더위가 올 거고 추위가 올 거고 때로는 도적이나 강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는 날 동안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열왕기 하 4장에도 보면요, 엘리야의 기사 중에 어린아이가 해가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에 걸려 죽은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너무 해가 뜨거워서 죽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낮에는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떼학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냐?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덥다면 아마 그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다니시면서 다 나무숲으로 다니니까 뭐 그렇게 그늘의 그리움을 모르시죠. 광야에 아무 나무도 없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가나 무엇을 얼마 가지 않아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도 순례자들에게 광야를 지내는 건 곧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상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음식이 상한다는 게 아니라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박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인적인 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광야길, 한 그루 나무 없고 샘 없는 그것을 지날 때 낮의 해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보면 구름으로 막아주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여정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달이 뭘 우리를 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실겠죠. 그러나 낮의 해가 위협적이었다면 밤의 달도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요 아주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낮의 더위를 이기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밤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여름과 겨울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구원의 드라마는요 아주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간접 아주 중요한 체험입니다. 광야를 지낸 자기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선진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더워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지나게 해주셨다면 오늘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들을 내가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낮과 밤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리고 내가 소망을 품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나의 소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오늘 단순히 시편 작자 미상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 우편에서 때로는 나의 짝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가신단 말. 낮에 밤에 또 해와 달이 어떠한 일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지키시고요. 한 절 더 내려가셔서 저 7절에 보면 너의 영혼이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여호와만을 앙망하신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올라가며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목도한다면 오늘도 내 눈이 바라보는 그분이 내 발을 내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낮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면 오늘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고 평안히 걸어서 목적지에 다다라서 되돌아와서 내 생활의 처소에 다시 오는 그것이라면 아마 이것이 내 나그네 인생 여정, 이제 출발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내가 한 이제 11호를 살아나가고 이제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터 교인들은요,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이 시편 121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요 오히려 장례식 성경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인생의 순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낯선 땅을 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서만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고 오늘도 내 곁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걸음도 지켜주시고 6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낮에도 간섭해 주시고 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내는 동안에도 나무도 없고 산성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믿음 하나만 갖는다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없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나를 지키시되 이와 같이 아주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군요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벽에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정을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지켜주신 분이 그 길이를 얘기할 때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역은 저 바다 끝도 물론이지만 저 하늘 꼭대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악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은 뜻입니다. 나쁜 일이라고 하는 모든 나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 험한 산 올라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면하게 하시며,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린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이 해라고 하는 말, 환난이라고 하는 어떠한 어려움이죠.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과 목마른 일들과 또 열사병에 더우와 넘어지는 일들이든지 무서운 짐승을 만난다든지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든지 이제 너의 출입을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작게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출입이라면 아침에 집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오늘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한다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크게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출입을 가고 오는 것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긴 여행이라면 이제 마지막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사람도 또 형제도 친척도 나를 마다하더라. 그러나 오늘 시인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울 방백들, 힘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오늘 마지막 절은요, 지키시리로다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소망 가지시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죠.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 만대를 지켜주시리로다입니다. 리로다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정말 영원까지. 옛날 예합니다만 1969년 아폴로가 우주선 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지 않습니까? 이 닐 암스트롱이 38만 4,400km를 여행하고 나서 달에 착륙해서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 그 먼 38만 킬로가 되는 그 여행의 여정을 이제 가게 하신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시는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구약의 야곱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싸우지 않습니까? 태중에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민족 저 민족이 싸우고 큰 자 강한 자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참 힘든 형제간의 어려운 일들을 살아나갑니다. 결국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됩니다. 믿음으로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믿음도 갖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형하고도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그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로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을 이 베델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 친척 집에 가서 수많은 고생과 환난을 다 겪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야곱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셨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돈입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얻는 것이 복이라며. 신명기 28장은 얘기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 복을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하고 산을 갖고서 마련합니까? 내가 그걸 바라볼 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시고 그 돈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을 새겼대지 않습니까?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미국의 미래가 끝이 나나 보다. 농촌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폐에다가 이런 글을 넣자고 당시 재무부장에게 건의했답니다. 재무부장이 생각할 때 돈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사람들이 제일 품고 다니는 거고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써놓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 의회가 찬성을 해서 미국 돈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오늘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달러를 씁니다. 가난한 어려움 가운데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 주셨고 강국이 되게 하셨고 어떠한 것보다도
경제적인 큰 부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가 시온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오르지 못한다는 분이 있습니까?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출입을 여러분 인생을 다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은 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중요한 건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면 초과에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다 이젠 죽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리기는 인생 멈춤은 없습니다. 멈춘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가며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일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영혼이 오늘 밤 여기서 끝이 난다.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너 풍족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눈물도 안 지면 눈물만 났고 통곡했는데 요즘은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넉넉하면 그만큼 기도를 적게 하나 봐요. 분명한 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이제 127편으로 넘어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질없이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도 딴 근심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멀리하시고 다시 이 복된 절기에 시온산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121편 말씀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난 아주 그냥 꿈이 없습니까? 만드셔야 됩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 제목을 만드시고요, 목표를 세우시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입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품은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121편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1절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고 시온에 오르시는 복된 절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새벽녘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는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 나그네 여행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내 몸과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면서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간에 시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은 산을 바라보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여,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또 하나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축복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이 주님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